오늘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율법의 선포가 이제 끝이 납니다. 신명기 율법 선포가 끝이 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하는 주체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였습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이제 장로는 이후에 31장 9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모세는 토라를 기록해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토라 교육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몇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지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은 토라 기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석회를 바르라 라는 단어는 이제 시드라는 어근을 쓰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2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 라는 이 명령은 이 흰 석회가 새겨질 그 검은 글씨와 대조가 되어서 더욱더 글씨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음, 부각을 시키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글씨를 쓸 수 있는 또 깨끗한 그런 표면을 우리가 흰색에다가 검은색을 칠하면 훨씬 더 잘 보이듯이 훨씬 더 부각이 되듯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은 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토단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이 돌로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까 쇠를 대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이것은 이제 각진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듬어서 하지는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쇠 연장을 사용해서 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은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을 언급을 하는데 이 생긴 그대로 자연석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이 행위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용어는 다듬지 않은 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8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본문은 3절과 유사하면서 문학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기록할 때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장 5절에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17장 18절과 함께 이 신명기의 특성, 그러니까 곧 두 번째 율법을 표시를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모세는 그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 언약을 모압 땅에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가르쳤듯이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한 이 토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해석하고 본인들끼리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본인들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 토라 교육의 원형이 되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토라를 해석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의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어로 나왔으면 이제 9절에서는 모세와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주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이 31장 9절과 연결이 되는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는 이 문구는 결국에는 모세의 죽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완성은 곧 모세의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떻게 그동안 계속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왔으니 모세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제 11절 이하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백성을 둘로 나누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면서 명령을 합니다. 먼저 두 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 그리심산과 그리고 북쪽 에발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위치한 지파들은 이제 지리적인 이유로 나뉘었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대한 언급은 이제 2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나오므로 이제 두 이야기는 계속해서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27장은 세겜에서 진행될 이 언약 갱신을 명령을 하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9절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나왔다면 14절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레위 제사장과 구별이 되는 또 다른 그런 집단입니다.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엇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 저주에 대한 선포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유로 이 학자들은 지금 와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주 10계명 또는 저주 12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10계명과 비교를 할 때 이 저주 10계명은 거의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지 않죠.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10계명의 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7장의 저주 10계명은 10계명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단어로 이제 계속해서 이 계명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주 12계명으로 불리는 그 이유는 이것에 두 계명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12계명으로 이제 불립니다. 근데 이 저주 10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맹인이라는 단어도 서술이 되고요. 이 맹인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띄우고 있는 이 맹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이제 이때 사회에서 이 좀 장애인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팔을 못 쓴다든지 다리를 못 쓴다든지 이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약간 죄인의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 저주 10계명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웃의 범주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10계명과 관련된 이 레위기 19장은 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웃에 관련된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지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저주 1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웃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보다 저주받을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못 믿을 것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모세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을 할 때 이웃을 물론 우리는 많이 사랑을 하겠지만 그 안에 또 뭐 시기, 질투, 뭐 욕심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조금 더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계명들이 이러한 저주를 향한 그러한 어 뭐랄까 경계심이라는 것을 더욱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 얼마나 신실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단 한 획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데 약속대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이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복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만 이 백성이 그동안에 쭉 내용들을 보면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조금 더 이걸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먼저 이제 저주를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고, 근친상간을 범하고, 또 살인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경계표를 올리는 자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사는 그러한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것을 끝까지 감사해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고, 또 이 가나안의 문화에 굉장히 동화된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너희 정신줄 놓지 마, 꽉 잡아, 경계해,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경계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잡아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잡아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잡아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잡아둬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또한 이러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러한 사회였고, 또한 이 가정 안에서
음 일부 다처제이면서 또 여자들이 또 무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지금에 와서도 보면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보아하니 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좁고 내가 가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은 너무 넓어요. 그리고 너무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가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아주 험한 길 또는 아주 아주 좋은 길, 편한 길. 어, 우리는 그 안에서 골라야 하는 길이 분명하죠. 어떤 길을 분명히 택하시겠습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고 험해 보이는 그 길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좁고 험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딱 그 손만 보고 가면은 주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정말로 험했던 길인지, 그 길이 정말로 가기 어려운 길인지, 어,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것을 모두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 길이 험한 길인지, 저 길이 넓고 좋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넓은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유혹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하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면 제가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항상 길이 꼭 한 갈래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두 갈래가 있기도 하고 세 갈래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근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 또는 불순종 또는 헷갈리는 길 이런 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의 길이 있고 좁고 험난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또 불순종의 길이 너무 좋고 너무 넓다라고만 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길의 시작에서 보이는 것 말고 길의 끝에서 맞이할 것을 우리는 더 넓게 더 멀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손을 뻗고 계셔 주시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너희들 경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저주 계명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귀한 열린 베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가시는 자유로이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저주의 계명을 배웠지만 주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배웁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좁고 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넓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이 어느 길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눈앞에서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길이 어디인지를 보고 결국 도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그 길이 되었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